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집에서 혹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교우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거의 이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상황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서로 문자나 또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휴대폰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성경 찬송가를 꼭 구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을 통해서 또 PPT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준비하여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타능금입니다. 오늘은 시타능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시타능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주일에는 좀 오후 3시까지는 좀 오픈해 놓을까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물도 드리실 수 있고 또 오셔서 잠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렇게 예물도 잘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지금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예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남 중부교회 치시고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3일 예배의 상황을 좀 지나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서신을 통해서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은혜로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오히려 부족하듯이 풍족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음의 광야를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실 때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열정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인 전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의 회개로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안전거리 지키며 안전수칙 이행하며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갈 길을 달리며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껏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정 다해 선교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의 섬김을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희망이요 보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건기에도 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기도할 이유가, 또한 예배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든 개교와 선교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긍휼히 돌보아 주시사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방역으로 지켜주시옵고 이 어려운 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참병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선교지를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확산되어짐으로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안전하게 회복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따뜻한 식사와 교제하는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사오며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세 번째 시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점수 매길 수 있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1점부터 10점까지로 우리 믿음을 좀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점수를 정하라고 하면 여러분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점? 좀 너무 약하죠. 10점 거의 완벽한 거니까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될까요? 한 5점 정도 될까요? 한 중간 정도? 글쎄,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일들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린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 듣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떡만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가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16장 봤습니다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12바구니나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7광줄이나 되는 것을 남기게 되죠.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올 때 그걸 챙기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깨달았어요. 야, 떡을 안 가져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 아유, 아깝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 안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보시고는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제자들은 지금 떡을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뒤에 12절에 나오지만 그것은 그들의 교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떡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이 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떡에 있었습니다. 사실 떡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삽니다. 이 떡은 먹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떡을 무엇인가, 밥을 무엇인가 먹어야 인간은 살기 때문에 떡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은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떡을 무시하는 말씀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도 아세요. 떡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떡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날 떡의 문제는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떡은 오늘날 돈이죠. 오늘날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필요하고 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떡과 돈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만을 추구하고 떡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돈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파도만 바라볼 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파도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어렵게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부터 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총동원했죠. 그러나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았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즉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파도와 같은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내려가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이 바람이 막 거슬리니까 그거를 이기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막 안 가요. 배는 안 가고 풍랑은 일어나고 날은 이제 새벽이 다 됐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죠.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걸으라 그랬어요. 그가 걷죠. 정말 배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서 바다를 봤는데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무리를 베드로도 걷죠.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가 다가오는 파도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죠. 그거 볼 때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처럼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대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나를 위해 뭔가를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삶의 걱정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좀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상적인 문제들,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걱정과 염려에 대한 실험들을 통하여서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요. 그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나 바꿀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오직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96%,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아무리 걱정해 봐야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4%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걱정,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처럼 어떤 떡이나 돈과 같은 것에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숙제를 만났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를 사실 두렵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겨 안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맡기는 훈련. 내가 근심하다가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근심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내가 근심하다가도 주님께 찬송함으로 맡기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병자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여러분 아시죠? 효소죠. 그래서 술을 발효시키거나 빵을 부풀리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 다른 속성은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다른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이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가면 그들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걸 주의해라 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하는 말에 변화되지 말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그들이 말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들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걸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누룩입니다. 그들의 교훈이죠. 누룩에 대하여 좀 더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대체적으로 드리지 말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들어간 것을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누룩이 빵을 만드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발효가 문제였어요. 발효는 분해와 부패를 가지고 오죠. 분해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또 불결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었습니다. 누룩은 거룩의 반대 말과 같았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볼 때는 부정했어요. 불결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하고 불결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전히 떡 타령입니다. 주님이 좀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과 9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앞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5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봐요. 떡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떡이 얼마 남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떡에 관심 있는 너희들 떡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느냐 어떻게 남았는지 아느냐라는 의미죠. 어떻게 남았어요? 주의 능력으로 남았죠. 주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가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멍청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답니다. 이 멍청한 남편과 아내가 하루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대요. 쇼핑하러 가서 쇼핑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유모차를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유모차를 다른 유모차와 나란히 세워놓고 그리고 쇼핑을 다 한 거예요. 물건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내는 짐을 잔뜩 들고 그리고 남편은 유모차를 밀고 가요. 근데 아내가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모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멍청한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이거 우리 아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쉿, 조용히 해. 이 유모차가 더 비싼 거야. 그랬대요. 여러분, 유모차, 비싼 유모차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멍청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린 빵에 묶여 살고, 우리 두렵게 하는 것에 묶여 살고, 걱정과 염려에 묶여 삽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큰 사람들 돼서 책망 듣지 말고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는요, 독수리과니까 하늘을 높이 날다가 그러다가 먹을 만한 짐승이 있으면 아주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을 잡아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거기 이제 놓고 막 뜯어 먹고 있는 그때에 표범이나 다른 맹수가 달려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날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새는요, 그걸 막 먹고 있을 때 맹수가 다가오면요, 잡혀 먹힌답니다. 왜 잡혀 먹히는가 하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새는요, 그 맹수가 달려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뛰어간답니다. 여러분, 이 새는요,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가 맹수가 다가오면 놀래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잡혀 먹힌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날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창공을 향해 날아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우면 세상을 뛰어다녀요. 그래서 사탄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고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 주님께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을 향한 예물, 우리의 중심의 예물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참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흔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하는 심령들 위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